교수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노래 함께.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아버지, 대신 말씀하고 저도 안 보고 있어. 내가 예, 수단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레 반도 못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는 사랑 찾아와서 나의 죄가 되어도 병든 몸과 사랑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애통함을 예수께서 두셨네. 못 잡으나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는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것입니다. 뒤에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버려진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도 그렇고. 그런데 버려진 곳에 항상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서울 광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서울역은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서울의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이 만난 자리가 이 서울역 광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려진 바를 계속 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자보다 낮은 자를 먼저 보시고 애정과 관심을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어디서 자랐습니까? 부양 왕궁 왕자 황자 태자가 아니라 가난한 마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외면한 세리라든가 병든 자들, 배고픈 거지들 그 주변에 주님이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하는 점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잊혀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 있는 개개인을 결코 버리실 뿐이 아니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었을 때 이 전 세계 나라들은 조선은 어떤 나라? 버려지고 식민지가 된 즉 무기적 나라였죠. 세상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다 조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역사입니다. 평생을 역사를 했는데 교회사를 지금도 제가 대학 교수로서 한탄한 것이 한국 교회사를 너무나 몰랐구나. 제가 졸업하고 신학을 대학 교수 정년 퇴직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이 대원군의 카톨릭 박해가 있었죠. 거의 8,000여 명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하는 것은 모가지가 보리밭에 모가지가 댕강댕강 하는데 8,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쪽에서 중국에서 있는 프랑스에서 신부들 통해서 왔다가 혹독하게 8,000여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알듯이 1882년에 중국의 그 실력자인 리홍장이 일본을 러시아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호종에게 어떤 지침을 내립니까? 미국과 통상 수교를 해서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를 하라 해서 조미 통상 우호 조약을 체결한 것이
1282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원군란이 발생하고 2년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개혁, 최초의 우리나라 개혁, 갑신정변이 했습니다. 우정국 사건이라고 했죠. 그때 주동자가 김옥균, 서강범, 박영호, 서대필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아주 참변이 참일천하고 끝났는데 그때에 이 김옥균 등 개화파들이 꼭 죽여야 되겠다고 한 꼴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꼴통입니다. 친천파. 바로 거두 민영익을 죽이려고 했어요. 중상을 입혔는데 민영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민영이가 거의 피를 흘리는데 이거 한양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꽁용 기술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신이. 그래서 마침 그때 9월달에 소위 여러분 아다시피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의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 달 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습니다. 알렌은 중국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장사가 되지 않고 이 인정을 안 해요. 중국 코제이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읍시 하는데 저게 뭐냐? 의사가 있다가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털이하고 그러면 조선을 가보자 해서 조선을 왔다가 갑신정변에서 동상한 문명익을 만나가지고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합니다. 꼼을 가지고 숨기가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준 게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호종과 문비가 보니까 서양의 의술이 대단한 것을 느끼면서 소위 선교를 무결하면서 병원이 의료 선교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때 의료 교육 선교가 많은 인물들을 들었습니다. 25세에서 30세 미국의 동부에 있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받은 20대 중반의 미국의 남성이 대한민국에 선교를 하러 온 겁니다. 반에서 1등을 하는 학생들이니까. 그 인물들이 누굽니까? 알렌, 아펜셀러, 언더우드, 스크랜턴, 유진 벨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배제학단에서 등장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승만 박사죠. 아펜셀러가 만든 학교입니다. 그러면서 강영원, 연세 전문들, 이화여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학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병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포진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의 인재를 양성한 게 누가 했다? 고중이 한 게 아닙니다. 포진이들, 미국 선교사회 포진이들이 수교 활동을 하면서 학교와 교회가 독립운동의 기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2만 3만 되는 많은 대학교가 있죠. 지금 그 학교는, 그 교회는 어떤 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 100년 전에는 선교사들이 학교와 교회는 독립운동, 인재의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몇천만, 몇억의 헌금이 거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문 먹으면 전 목사 그거라고 봅니다. 꼴통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승만이 독립운동하고 만민공동회 하다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곤장을 100일에 맞고 하면서 거의 죽기 직전에 회심을 하게 됐죠. 회심을 하면서 그 회심의 기도의 목소리는 뭐냐? 주여! 다시 한번 조선인들이 노예의 머리를 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것이 이승만의 일생의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 도서관을 만들고 많은 불교, 유교 신자들을 개종을 시키고 또 책을 독립정신, 나중에 교회 핍박 이런 저서를 만들었습니다. 1903년부터 여러분 1907년까지 나라는 망하는데 장사가 되는데 뭐가 장사가 됩니까? 예술이더라도 전도는 장사가 된다 이야기예요. 그건 이상합니다. 나라를 망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많아지고 부흥의 불씨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종과 민비의 치맛자를 붙들고 나를 살려주셔야 해서 민비가 살려줍니까? 고종이 몇 살 잡는데도 나를 살리더라도 고종이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은
생각해보니까 미국, 영국 이렇게 보니까 잘 산다. 저거 예수 믿으니까 잘 사네. 성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던집니다. 왜 복음운동이, 기독교 복음운동이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조선인이다. 여러분들 일본의 기독교 여러분 조기철 목사가 쓴 책을 제가 일본 사람들 통해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추석날 여러분 제가 3시간 동안 제 마누라하고 오랜만에 그 조용필 노래를 봤는데 그 K-팝, K-씬의 원조가 조용필이었죠. 그거 부러워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일본은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선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구철 목사의 일본에 한국에 선교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 화끈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내 피를 흘리면서 믿어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동국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 한번 봅시다. 중국은 천자의 나라죠. 중화사상 땅이 크기 때문에 원나라의 쿠빌라이 때 또 이 마르코 폴로가 왔습니다. 명나라 때 마테오 리치 천주실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사의 청나라 때 있었는데 국경이 있으면서 중국의 요리를 많이 시켜먹으면서 예수 믿으시오 해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이 쉐쉐 짱게 하면서 공부하면서 중국 사람이 땅이 큰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유교 불교의 나라, 주작의 나라인데 예수 믿으라고 해도 성경책 갖다 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 개의 종교를 같이 믿습니다. 그치만에 가면 불교, 종교, 불교, 급하면 도교, 입학시험에 불교 믿고 또 잔치할 때 제사 성령 믿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목숨 갔다 할 때는 기독교 믿고 해서 집안에 믿는 신이 3개, 5개나 돼. 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많고 땀이 크니까 이거 더럽게 내가 학문은 성리학이고 기술은 서양을 빌리겠다. 동도성이제라고 해서 기독교를 서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또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는 처참을 사견해가지고 신도가 있죠. 신도. 태양의 신이다. 태양의 나라다. 그 다음에 천황의 절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도 일본은 성리하고 본심하고 바깥의 생각이 다르다. 이중성격이라고 했죠. 밖에서는 아리고또 여자들 서비스가 좋은 여자보다 더 좋습니다. 하면서 바르는데 들어가보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인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갑니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 믿을 것 같지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온 데가 어디냐? 2판 4판이다. 바로 조선에 오니까 여기서 뭐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민중들한테 예수를 믿으시오 하니까 죽음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면 지푸라기에서 확 짰잖아요. 나라가 망하니까 급하니까 성경책을 받아 그럼 예수로 확 받아들이게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를 두 동강을 냈습니다. 이스트 웨스트. 이스트 웨스트는 어디냐?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어디를 선택해요? 코리아. 왜 예루살렘이고 왜 서울이냐? 하나님은 두 쪽을 반송하게 됐습니다. 자,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라든가 이런 희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이집트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인육들이 강대국에서 뭉개졌죠? 고통 있고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죠. 자, 동북아시아를 보면은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 중국 중에서 강대국에게 가장 뭉개진 나라가 어느 민족입니까? 조선이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이 해양 세력과 이 중국 대륙 세력의 교차, 지정학적 위치로 조선을 성경지로 택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민족이니까 남을 치지 않는 그런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찌 됩니까? 지금까지 소득 3만 불 이렇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짜 당신 말 진짜 부활 아니냐, 공갈친 게 아니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 34명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시죠? 기독교인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3.1운동을 했을 때 많은 우리나라의 항일운동가들은 20년대 30년대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소위 말하는 뺄갱이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항일운동하면서 기독교인 공산주의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 자익들이 나오는데 자, 왜 그랬을까? 왜 공산주의자들이 많으냐? 지금도 여러분 좌익들이 바글바글하죠? 제가 어릴 때는 저거 좌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속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 좌익이라 그러면 당신 고발당할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좌익의 세상입니다. 근데 기독교 좌익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모스크바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레닌 정권이 등장하고 스탈린 황태변되면서 조직과 자금력을 가지고 중국 대륙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선언한 것이 뭐냐? 약소민족을 독립해주겠다. 우리는 당신 편, 조선 편이다. 하면서 20년대에 30년대에 공산당의 등께 자금을 지침을 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해방정국이 될 때 어떻게 됐냐면은 해방정국이 될 때 우리가 온갖 두망이 켜졌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사교과서에는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독립을 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온갖 두방인데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천황에게 온갖 두방을 터뜨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임시인구가 불순종 당했고 이것이 해방정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온갖 두방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 우리 민족을 버려진 나라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나 이 대한민국이나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대한민국을 이 상태로 깽판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이 정확히 본 거예요. 자, 8월 10 여러분 건국을 하는데 이승만 박사만이 유일하게 좌익과 대화 안 된다. 저 김일성 쏘는 공산주의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지금 여러분 김정일하고 대화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분이 48년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죠. 자, 미국의 김규식도 유학했습니다. 서재팀 유학했죠. 많은 유학생들 미국 유학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 홀로 공산주의는 안 돼. 그걸 간판 혼자서. 지금도 물론 미국의 유학자도 많죠. 교수도 많죠. 근데 좌익들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건데 이승만 뭐요? 하나님이 정죄하셨다 이게. 방공사상입니다. 방공으로 나라를 구하라 이게. 혼자서. 자, 그렇다면 48년 5월 31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대한민국 전국회 개회식인데 5월 31일 이승만 박사 의장이었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누굴 시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기도를 제안하고 그 당시에 목사이면서 전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를 지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대표 기도를 지키는데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복음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Thank you, Jesus Chris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는 이제는 위대한 나라를 종의 명예를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인명 목사는 기도하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6.25 때 여러분 한번 봅시다. 6.25 때. 6.25 전 1년 전에 미국이 철수했죠. 지금 트럼프는 뭐라 했습니까? 우리 절대로 미국 철수 안 한다 했죠. 그거 좀 생피해요. 네. 49년 6월 달에 미군이 철수를 하고 교회가 말없이 분열했습니다. 뭐 저 신사 참여를 했니 안 했니 친일파니 뭘 해가지고 교회 교권의 난장판이 돼가 교회가 4분 오래됐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6.25 동란에서 3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다호동 전투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1사단의 박선혁 준장이 다호동 전투에서 낙동강 전투를 방어한 게 1차 기적이고,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가와서 메가더에 회복복을 입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2 때 제가 10대는 제 롤 모델은 다가와서 메가더에서 육군 사격을 갈 뻔했습니다. 눈이 나빠 못 가는데 결국은 그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거저히 이루어졌느냐, 그 간만에 차 때문에 여러분 오마 브래들리 미국의 합참이 안 된다 했습니다. 미국의 합참이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메가더가 무슨 말 했냐,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평양의 김일성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거 시트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터졌는데,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8월달 내내 한 달 동안에 부산의 초량교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내내 살려달라고 장문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한 달을 내내 하는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책 100번 읽은 목사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한 목사님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 나라가 이 꼴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적, 장진호 전투입니다. 1950년 11월 말에 미 해병대, 미군이 중국군의 포위가 돼가지고 개마구원에서 내려오는데 영하가 30도입니다. 영하 30도. 한강에 있대요.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장진호 전투에서 함흥 철수를 해가지고 미군들이 내려오는데, 미국의 해병대하고 미 사단이 거기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점령되었으면 미국은 그때 털을 푸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베트남 얘기처럼. 그 군대가 살아왔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진호 전투에서 역시 기적이 있었던 것이, 다리가 끊어져서 밤에 설치를 해야 철수를 하게 되는데 어두워서 흡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 숫도로 기도합니다. 해병대들이. 미군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밤하늘에 그 큰 별이 비치는 겁니다. 그 별이 비치면서 결국 이 미국 공수부대들이 이 지자재를 갖다 던져가지고 단위를 만들어서 패락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과학자들이 그 별이 어떤 별이냐, 이게 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것을 목성이라고 밝혀졌던 겁니다. 바로 그 시절에 목성이 와가지고 이 해병대를 구축하면서 이 한국의 전쟁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될 건 아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이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여기 월남 참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 용사들입니다. 이번에 건국전쟁에서 투에서 그 군인들, 박신경 대령이라든가 군인들, 경찰들이 건국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그 영화 건국전쟁 2가, 대한민국 건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경찰과 군대, 군인들이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군인들 막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아닙니까?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근대화의 초석을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삼양라면이 그때 만들어졌고, 칼, 현대, 대우, 이런 대기업이, 오늘날의 대기업이 바로 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중동 특수도 오염전 참전 안 했으면 불가능 했던 거죠. 또 전두환 정부 때 일본 무인 순차공을 주장하면서 40억 달러를 낙하소년한테 뜯어내가지고 오늘날의 한강 정비하고 88 올림픽을 성공시킨 것이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대단히 좌경과 동산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늘이져 있는데, 하나님은 한국을 포기했는가 하는 점이 저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핵심적인 건 뭐냐,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외로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감옥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실 준비를 하셨고, 다윗이 들판에 쳐질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셨고, 모세입이 시내산으로 도망갔을 때 다시 여러분 그 고래의 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진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관계상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밀러의 응답받은 기도라는 이 책을 제가 며칠 이틀 전에 이걸 보고 정말 은혜 받은 제 자신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기 사람이 지금 완전히 아버지 용돈 훔치고 이렇게 한 종도둑이었는데 20살에 회심을 하고 25세 목사가 되면서 고아원을 5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돈 달라 그럽니다. 이 기도 이거 응답을 보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손 안 돌립니다. 이 밀려는 사람이.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기도를 5만 번 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200번을 읽었대요. 200번을. 어마어마한 것이고, 여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다투가 조건이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대한민국의 운이 깨인 것은 저는 기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태극 집회 가서 하지만 여러분도 구하고 대한민국 구하는 거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의 5가지 응답, 이거만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축복을 구하는 모든 가문구의 유일한 근거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둘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면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 확증된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돈을 갖다 줘? 그러지 말고 한 달, 2달 기다려. 아이나 전사 믿으려고 왜 돈 안 갖다 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쟁이와 맹세를 깨뜨리는 분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기도의 동기는 경건해야 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끈기 있게 간구하는 겁니다. 돈 안 주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끈기 있게 간구하고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기다리라. 추수할 때 시간이 걸리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차로 하나씩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엄청나게 밀러 목사가 기도하는데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개의 고아원에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물건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의 관계상 저는 하지 못하고, 자,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명에 모여서 많은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성령의 복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복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수철 목사님께,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